여러분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심지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조종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갑자기 엄청난 충돌과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표적 그것의 진실에서는 그 엄청난 비밀의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미국에서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전율에 떨게 했던,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몰아넣었던 그 책의 제목은 Left Behind입니다. 예수를 믿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남겨진 사람들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을 당하면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의 이 책은 벌써 어린이 소설과 만화, 그리고 음반과 게임,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구의 최후의 날을 소재로 한 영적 스릴러인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어느 한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비밀 휴거설은 예수께서 환난 이전에 의인들만 비밀리에 들어 올려 가셔서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나 미래주의의 예언 해석과 접목되어서 전파되고 있는 이 휴거설은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는 70주일 중에서 일주일, 즉 7년을 떼어내어서 그 7년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께서 비밀리에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부활한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도 모르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비밀 휴거가 있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장악 속에서 칠재앙의 환란을 당하면서 회개할 때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다시 유대인 위주의 천년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 이 휴거설이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휴거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용하여서 예수께서 도적이 몰래 조용히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것 같이 비밀리에 도적같이 재림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절이 예수께서 도적처럼 비밀리에 조용히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다른 성경절을 하나 더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4절. 이 성경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적같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시는 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도적같이라는 의미도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라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나타난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중에 재림하시는 장면은 비밀리에 조용히 들림을 받는 휴거와는 전혀 다른 매우 떠들썩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설에 자주 이용되는 성경절은 다음의 성경절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자, 이 비밀 휴거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은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악인이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한 후 7년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 재림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궁금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힌트와 함께 정확한 답을 얻어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여기에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어디에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을 느끼도록 번역된 것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겨둠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주여 어디입니까? 주여 어디에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주님이시여 데려가시는 건 주님께 데려가시는 걸 아는데 어디에 그런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 그들이 버림당하면 죽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지 않느냐? 죽는다는 말이죠.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해서 죽는 그 일이 동시에 생긴다는 말을 여기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의인과 악인, 알고 그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데려감을 당해서 구원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이지 이것을 의인들이 미리 휴거당에 올라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예화가 그런 비유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절의 뜻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악인이 살아남아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비밀 휴거가 아닙니다. 7년 환란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 7회 동안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의인들도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악인만 남아서 환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고 악인들은 주의 영광으로 죽게 됩니다. 비밀 휴거론에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성경 구절조차도 악인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성경절은 오히려 악인이 멸망당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용한 비밀 휴거가 아닌 온 세계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떠들썩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재림 때에는 첫째 호령, 둘째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팔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재림의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이 승천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 모든 사건들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비밀 재림이 아니라 가장 떠들썩한 재림이 될 것이며, 비밀 휴거가 아니라 가장 떠들썩한 승천이 될 것입니다. 그 떠들썩한 재림의 날이 되어야 비로소 죽은 의인이 부활하며 살아있던 의인들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비밀리에 의인들이 먼저 들려 올려서 올라간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는 비밀 휴거의 가르침은 지금 회개해야 할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또한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휴거설은 의인들이 환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중요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오히려 구원받은 의인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휴거론이 말하고 있듯이 의인들이 세상 끝이 되기 7년 전에 악인들로부터 분리된다면 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의인을 다시 살리리라 하는 약속, 곧 세상 끝에 있을 의인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진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있을 의인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날 악인의 멸망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사라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밀 휴거의 종말론을 믿으면서 불안해 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비밀리에 오신다는 예수의 재림과 비밀 휴거 후에 세상에 벌어질 무서운 충돌과 황폐와 환난의 시나리오 속에서 혼란을 느끼시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게 오시는 떠들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을 느끼시든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